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자, 스크린 보면 성경 안 봐도 다 있어요. 자,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읽고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지금 예배라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단 성막, 성전, 교회예요.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드림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에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나올 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받으신 축복을 따라서 내 힘에 지나도록 드려라. 지금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를 교회예요. 함께. 자, 함께예요. 함께. 교회는 함께라 그랬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그러면 이 함께가 그냥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에 불순종이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죄가 있으면 함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함의 길을 열어주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단 성막, 성전. 왜냐하면 창세기에 6장 부분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고 태어난 많은 민족들이 사람들이 살았는데 하나같이 생각하는 게 악한 생각, 죄성이 가득해요.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진멸을 계획하셔요. 그게 홍수예요, 홍수. 물로. 그리고 결국은 노아의 8가정, 8명만 살고 다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뭐 때문에? 죄예요, 죄. 죄는 죽는다고요. 죄는.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려고,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려고 장소를 만든 게 단이고 성막이고 성전이고 교회예요. 어떤 거? 살 길. 이것을 잊지 않겠어요? 히브리서 9장이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놨다 그래요. 그래서 담대함으로 들어가라요. 어디로? 살 길로.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면 이렇게 드림이라는 말을 우리가 워십,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워십, 즉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 예배를 드리게 한 모든 도구를 만들었어요. 강대상, 십자가, 의자, 소강대상, 드럼, 키보드, 신디, 피아노, 방송장비, 지금으로 말하면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배를 대표적으로 집례할 대신해서 드릴 사람을 세웠는데 그 세운 사람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이걸 누구라 그래요? 제사장이요. 대제사장. 그때 당시 누구였어요? 아론이. 그리고 아론을 도와서 주의 성막에 같이 예배를 힘쓸 자를 하나님이 선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은 누구예요? 레위.
레위. 이건 뭘 위해서요? 드림을 위해서요. 드림을 위해서. 그리고 자, 세웠습니다.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도 받고 능력도 받고 그다음에 해결도 받고 사업장이 잘 되고 직장이 형통하게 되고 자녀들이 앞날이 잘 열려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려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로 5가지 준 게 뭐였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네 번째가? 5번째가? 이게 예배 제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첫 번째 드림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뭐 잘 되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사업장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돈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사는 게 문제예요. 아니, 내가 죽었는데 돈이 무슨 필요 있어? 내가 아픈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요. 목사님, 돈이 있어야지 병원 갑니다. 아, 그러긴 해요. 그러긴 하다고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영적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요한 3서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첫 번째라고요. 첫 번째. 그래야지 범사가 잘 되고 그다음 강건이에요. 강건. 아니, 영혼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 다음이 진행되냐고요. 아니, 몸이 건강해야지 일도 하고 뭐 다른 것도 하고 다른 것도 뭐 돈 벌러도 가고 뭐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않겠어요? 몸이 안 건강한데 무슨 어떤 일을 한다고요? 아무리 쌓아놔도 내가 몸이 건강이 이러니까 돈도 못 쓰더라고. 여행도 못 가. 그렇게 돈을 많이 쌓아놓고요. 못 가더라니까 가까운 데도 못 가. 가까운 데도 심지어 제주도도 못 가. 왜? 건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되는데 영혼이 사는 비결이 50이에요. 하나님께 드림. 이게 성공이 안 되면 시작이 안 된다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좀 성공하세요.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오늘 이 한 시간 예배 시간 말씀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래야지 나도 살고 내가 살아야지 내 가정도 살고 내 사업장도 살고 내 영혼이 살아야지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까지도 이건 영적 관계이기 때문에 다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영적 영향력 관계라고요. 이렇게 말해볼까요? 아니, 한 가정의 가장이 남봉꾼이고 개망난이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요? 안 돼요. 걔가 누구 닮겠어요? 걔가 보고 자라고 상처 속에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남은 게 뭐예요? 그 아이는 그때는 안 나타나. 나중에 조금 커보니까 똑같이 나는 절대 안 해야지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속에 그게 심어져서 보고 자란 게 그거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녀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누구 때문인데? 부모예요, 부모. 이게 영적 관계라는 걸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해요? 그러면 예배 성공하라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아이, 목사님 나부터 죽겠는 자녀들이 지들이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뭐까지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래도 자기는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그래도 그래서 번제 완전히 죽어져라 그랬고 소제 가루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
언제 죽어야 돼 우리는? 지금요. 날마다. 오늘 죽고 내일은 또 살아. 지금 막 죽어요. 지금 말씀드리니까 다 돌아가셨어. 이때 예수님 모셔야 돼. 이때 막 똘방똘방 가고 정신 차리고 예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 이때 오셔야 돼. 근데 예배 딱 끝나고 광고 시간만 돼도 다 날아가가지고 그때 오시면 안 돼. 이게 사람의 정신세계예요. 정신세계라고요. 이걸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왜? 영적으로 단련이 안 돼 있어서. 그때뿐이야. 그때. 잠시 그때 드릴 뻔만 주여. 아버지 해놓고 조금 있으면 나요. 이럴 거 간다니까. 화목제예요. 화목제 특징이 뭐냐면 하나도 그때 가져온 거 다 먹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께 드리고 레위인들에게 그 다음에 같이 먹고 그 다음에 하나도 남기지 말고 남겨서 사람은 욕심이에요. 남겨서 가져가려고 그런다니까 남으면. 네. 이놈의 욕심은요. 예배 딱 들을 때 욕심 없어져. 바로 끝나면 바로 욕심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기다가 예를 들어 수건을 단축 쌓아놓으면 모자란다고. 자기 것만 가져가면 돼. 왜 남의 걸 왜 챙겨? 그게 욕심이라고요. 자기를 위한 것 같지만 자기. 그러니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를 싸웠던 간에 하나도 가져가지 마라. 이게 화목이요. 화목. 오히려 있는 것도 놓고 가. 가장 좋은 집에 화분이 꽃이 막 피어있어. 나만 보기 아까워. 우리 성도하고 같이 봐야지. 좀 이 마음 가지면 안 되나? 집에 화분 없지요?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속죄제, 죄문제, 속건제, 배상문제. 특별히 속죄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요. 솔직히 계명 안 어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매일 속죄. 하나님, 저는 죽을 놈입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매일이요, 매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속건제는 배상이에요. 배상. 몇 배? 5배라고 그랬어요. 최소 5배. 그러니까 이런 관계적인 요소가 결국은 내가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게 이런 여러 가지 제도 예배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다음에 축복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받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5가지 예배 제도를,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또 하나 죄 삶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이룸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지금 우리가 제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구약에 이미 레위기를 우리는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 갔기 때문에 물어보면 다 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제물. 자, 첫 번째 뭘 드려야 돼요? 예? 또 양, 또 흑염소 아닙니까 혹시? 흑염소가 좋다는데. 염소, 또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물으면 또 갑자기 또 주여 둘 다다. 비둘기면 다 돼요. 비둘기 끝났어요? 또 고박 그럴 줄 알았다니까. 뭐예요? 고운 가루요. 고운 가루.
이게 소재라는 말이에요. 소재 때 쓰는 곡식가루예요. 곡식가루. 특히 이 곡식가루는 거의 하얀. 그래서 소재 얘기할 때 거룩을 얘기했고 완전히 부져서 깨끗하게 가장 하얀 거, 가장 고운 가루.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제물. 이걸 가지고 드려야 된다니까. 아니 그러면 소 말고 돼지 안 되나? 돼지도 되잖아요. 이건 이미 그때 다 얘기해서 구별된 짐승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했어요. 굽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안 하면 안 돼. 비늘이 있으면 안 돼. 새를 드리면 안 돼요. 혹시 닭 대신 비둘기 대신 닭 같은 거 막 이런 거 막 독수리 막 이런 거. 하나님이 요걸 통해서 드리라고 이미 구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내 맘대로 하면 내 맘.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합니까? 예배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드림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자, 그러면 이렇게 드리는데, 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고운 가루, 특별히 비둘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소재나 비둘기는 자기 재력이 안 돼. 다른 사람은 소를 드려야 돼. 근데 나는 소가 없어. 그리고 소를 살 만한 돈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비둘기 드려. 하나님의 배려예요. 비둘기는 잡아 드려요. 여기 많아. 모이 뿌리면 막 다 날라앉아. 하나만 잡아. 하지 마세요. 제가 저한테 또 방송국에서 연락 옵니다. 모 교회 목사가 비둘기 잡아서 드리라 그랬다고 다 잡았다고 정금교회 성도가. 하나님이 각 형편에 맞춰서 어려우면 어린데, 그래서 성경은 너희 형편대로 힘을 다해요. 그러니까 형편대로, 자, 형편 얼마나 좋아요. 근데 중요해 보면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해. 형편으로 하는데 힘을 다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부자들만 받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못 받네? 아니에요. 없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어. 이것은 결국은 나는 없어서 안 돼, 못해 라는 핑계를 댈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핑계 못 대게 다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자,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레위기 1장 3절 볼까요? 자, 들으세요. 시작.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중요한 것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 레위인들이 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뭐 예를 들어서 곡식가루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자마자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 가져왔습니까? 자, 이렇게 아니고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먼저 그 제물에 대해서 검사를 해요. 검사. 문제가 없는 제물인가? 문제가 없든 흠이 있나 없나를 검사하는 거예요. 흠이 있나 없나. 그래서 흠이 있나 없나.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막 찌꺼기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막 이런 가루들이 막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을 소를 가져왔는데 상처가 나 있어. 그것도 안 됩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그러시네. 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최상이냐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건 그 마음이라고요.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게에 냈어요. 저기 과일 가게. 제가 그건 실제 있었던 얘기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과일 가게를 열었는데 목사님 과일 가게라 기도해 주세요. 예배해 주세요. 보니까 너무 목이 좋은 거야 이게. 그리고요 새벽에도 나오고 예배도 잘 드려. 기도도 잘해. 근데 거기다가 더 잘하는 게 목사님 하루에 그냥 오면은 과일을 또 가지고 목사님 잡수세요. 섬기기도 잘해. 그런데 장사가 안 돼. 장사가. 기도도 잘해. 그 다음에 새벽 예배도 잘 드려. 그 다음에 근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도대체 왜 안 되지? 그리고 가만히 이것을 보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건 잘 들으셔야 제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원하진 않아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자세. 장사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한테 과일을 가지고 오는데 팔고 남다가 이제는 이거 며칠 있으면 처분해야 될 것들. 요걸 가지고 온 거야. 요걸. 아니, 안 주는 것보다 낫지 않나? 안 주는 것보다는. 솔직히. 안 주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봐야 돼요? 마음이에요. 자세. 자세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 불러서 집사님이 나 과일 안 사줘도 나 사 먹을 돈도 있고 내가 얼마든지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어요. 차라리 내가 보니까 집사님 좀 다 좋은데 그 한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말하면서 상자를 딱 열자마자 가장 좋은 걸 선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져와서 기도하십시오. 그 목사님은 가난하고 찌질이 가난해서 사 먹을 돈 이거 하나 못 먹을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집사님이 그대로 또 순종을 잘해.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 같으면 시험 들었어요. 주는 것만은 어딘데 말이야. 이럴 거라고요. 근데 그대로 순종. 됐을까 안 됐을까요? 잘 돼요. 안 됐으면 내가 뭐하러 이걸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왜 하냐고요. 가져올 때 목사님 마음에는 얼마나 더 간절하겠어요. 집사님이 잘 돼.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 사업하시는 분들 새벽 예배 다 이름 놓고 기도해요. 쭉 매일. 운전하시는 분, 영업하시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까지도 하나님 오늘도 운전대로 붙잡아 주세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운전대로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해. 그 집사님보다 오히려요 이 목사님이 애가 타는 거야. 더 잘 돼야지. 솔직히 성도가 잘 되는 게 목사 얼마나 기쁜데요. 뭐가 좀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요 얼마나 기쁜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될 수 있도록 길을 계속 열어주는데 안 들어. 이러면 똥고집은 무슨 고집이요? 내가 혹시 유튜브 볼지 모르니까 말하잖아요. 그 고집 안 바꿔.
그래서 최고래잖아. 고집 중에서 최씨, 고씨. 아니 죄송해요. 장로님은 아니야. 장로님 고씨는 아니야. 죽으라고 안 바꾸면 되잖아. 자기 고집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이게 원칙이에요. 왜 그래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흠이 없는 거, 흠이 없는 거, 흠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 병폐가 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 레위 제사장들이 타락하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뭐냐면 그때 짐승을 가지고 와서 흠이 없는 거 있는 거 왜 오다 보면 상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걸 기득권으로 사용해 가지고 자기 물욕적으로 거래가 형성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신약에는. 그래서 돈 바꾸는 문제. 돈 바꾸는 게 원래 있어요. 구약에도. 너희가 멀어서 그 물건을 못 가지고 오거더랑 와서 환전해서 드리라고 그래요. 이게 성경에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이득권 관계가 생기는 거야. 욕심의 관계, 물욕의 생기. 요게 생기니까 병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흠없는 거. 원칙은 최상의 마음을. 그래서 찬송을 한 곡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기도를 담아서 드려야 돼요. 찬송 부를 때 놓치지 말고 한 말지도 말고 같이 따라라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이게 자세라고. 너는 하고 나는 듣고 내가 아는 부분 하고 안 나는 부분은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할란다. 이게 아니고 같이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그 1절, 2절, 3절 드릴 때까지 내가 끝까지 안 놓치고 같이 하려고 하는 뭐예요? 자세. 이걸 하나님이 받으 찬양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막 누구 막 같이 하면 찬양을 잘해서 받는 게 아니고 기본적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것은 자세를 본다. 자세. 한 장만 더 보고 싶어요. 말라기 1장 7절. 자, 들으세요. 들으셔야 할 때는 딱 멈추고 듣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는 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우리 안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떡이 뭐예요? 제가 자세라 그랬잖아요. 계속 드림은 자세가 안 돼 있어. 그런데 드린 줄 알아. 자기가 예배를 경건함으로. 솔직히 집에 가가지고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잘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 돌이켜보면서 회개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안 돌아본단 말이에요. 왜? 드렸어 그냥. 잘 드린 줄 알아. 그러면 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엄밀하게 교육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게 자세를 세워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때 내가 성공해야지. 그 마음부터 찬송을 할 때 내가 끝까지 하리라. 기도할 때도 내가 서도신경 할 때도 뭐 교동문을 할 때도 내가 오늘 끝까지 다 같이 똑같이 잘하리라. 그 마음에 그거 여러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늘 세우지 않으면요. 영이 안 세워져요.
이게 우둔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안 들려. 눈이 사람이 보아야지 글도 읽을 수 있고 귀가 열려야지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열려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하냐고요. 마귀는 늘 감켜 닫게 만들어. 아니 입으로 들어가야지 살지요. 솔직히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게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들어가야지 살지요. 들어가야지 주머니도 들어가야지 좀 채우고 두둑하게 채워지지. 닫아놓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가냐고. 하나님은 말씀 목사님 알아서 해 나나 맘대로 제일로 무서운 사람이 그거래요. 이렇게 하고 요거 이렇게 하는 사람 제일로 무서운 사람이래. 절대 그러지는 마요.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돼요. 그게 왜 내가 살 길이야. 하나님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나를 잘되게 하려고 계속 살 길을 그 문제 해결하고 빨리 해결받으려면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살 길을 선택하라고요. 이게 그냥 이루어져요? 하다못해 1kg만 빨라 그러도요. 배고픔도 먹고 싶음도 참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참고 어떻게 빼? 먹고 싶은 걸. 운동 가기 싫어 비 와도. 그런데 나가야 돼. 이거 안 하고 어떻게 근육이 생기고 건강이 되냐고. 귀찮아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피곤해서 안 하고 요것 때문에 안 하고 저것 때문에 안 하고 언제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괜찮아요. 핑계가 다 통해. 아 그러셨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아 그렇구나. 통하지 않아요.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기초를 잘 세우셔서 이왕이면 예수 믿는 거 영원히 살고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사업장이나 축복이 되고 직장도 잘 되어지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는 자녀나 부인이나 남편이나 손주들이나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 누구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